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어제는 아사왕 얘기를 했죠. 아사왕은 분명히 여호와 앞에 조상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늙음하게 병이 들었다고 했죠. 이런 표현들에는 틀림없이 뭔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아사왕이 바아사, 즉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바아사가 침공해 왔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 성전에 재워뒀던 성전 제물을 예물로 아람왕에게 보냄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처럼 무릎을 꿇었어야죠. 선지자의 책망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할지를 여쭤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역대하 가면 또 깊이 다루겠지만 어제는 이제 그 성전에 있었던 재물을 적이 공격하고 들어올 때 거기에 썼다 해서 실제 그 뜻은 아니지만 좀 가볍게 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재물, 여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은 내가 내 내면 세계의 적들, 즉 탐심과 정욕,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이런 올바른 말씀을 깨닫는 데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보자 얘기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 얄팍하게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어제 바아사 왕의 침공이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스라엘 왕 나답 얘기를 할 때 좀 연관되기 때문에 먼저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유다의 왕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굉장히 짧은 기간 왕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의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밖에 못 다스린 이유가 반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족보는 끝난 겁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와,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여로보암처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갔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다윗의 집으로 갈 것을, 즉 남유다에 정착할 것을 염려해서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절기도 자기 스스로가 만듭니다. 제사장도 자기 멋대로
희망하는 자를 가르쳐가지고 제사장을 삼고 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인데 이 짓거리를 그 아들 또 나답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들어서 나답을 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것처럼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마치 그 삼족을 멸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 어마어마하게 삶의 현실적으로도 참 재앙을 불러일으키냐 안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됩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됩니다. 자기의 정욕과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지독한 자기 결핍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는 말은 내가 내 욕망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윗 왕의 길을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래서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미 말씀을 나눴죠.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호와께서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씀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바하사를 통해서, 바하사의 반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역사적인 얘기로만 보지 마시고요.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냐고 우상을 보고 만들고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한 이것,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미혹되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본질이 그러니 또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내 존재를 망각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자기 의의 옷을 입으면은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 우리가 술 한잔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유행가 부렸다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죠. 즉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위한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겠다고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것, 이게 지금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옷의 자기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독한 자기 결핍에서 나오는 자기애적 욕구, 여러분, 그것을 이루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이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나답 왕이 이렇게 바하사에 의해서 멸족을 당한 얘기라고 바하사에 대한 얘기를 짧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다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바하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왕이 됐으면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좀 정직히 행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냥 끊임없이 내 탐심을 이루고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계속 조장하는 거죠. 율법적 신앙생활, 겉보기만 멀쩡하면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엄마나 아버지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되는데 자기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오늘도 하루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탐심과 정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인생을 가르쳐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인데도 뭔가 행위적으로 바르게 살면은 훌륭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부모면 내 가정을 이렇게 진짜 삼족이 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걸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가정을 가져오세요.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나를 위해 생활하면, 나를 위해 살면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신앙을 가르쳐주면, 기복적 신앙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육신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그냥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재앙 똑같이 바하사에게 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대통령이 된들 고위직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노여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그 직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들어서 왕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잘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나게 할 때 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지금 십자가의 대속연총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연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참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지 않고, 즉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나의 옛사람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이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오늘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슬픕니다. 열왕기상을 하면서 슬픕니다. 왕들이 다 어찌 이럴까요? 결국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